할렐루야. 네. 오늘 정말 제가 늘 사모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효한 목사님, 그리고 수원 순복음교회 이 귀한 강단에 저를 세우게 하신 하나님께,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우리 이효한 목사님 이 강단을 이렇게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실업인 선교회 오늘 특별한 시간인데 우리 회장님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뷰티 화장품이라는 회사를 지금 경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회사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우리 임직원들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그동안에 이제 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도 또한 같이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초청을 받고 기도를 이제 쭉 하는데, 보통 이제 저들이 가면은 뭐 다양한 이제 본문 말씀이 있고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강력하게 주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오늘 채우신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믿음대로 된다면 채울 줄 믿습니다. 뭐를 채울 건가? 오늘 실업은 기도되니까 당연히 물건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채워져야 되죠. 사랑이 채워져야 되고, 우리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 체험에 채워지는 현장, 오늘 이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냥 채우는 게 아니라 네가 쓰고자 하는 거를 내가 다 채워주겠다. 근데 그 쓰고자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세상에 있는 영적인 것, 인적인 것, 물적인 것을 전부 다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채우시리라는, 제가 이제 회사를 경영하면서 매년 경영 방침을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요. 하나님, 금년에는 어떤 경영 방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요? 그거를 12월 달에 이제 대강절을 시작을 하면서 기도를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어떤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저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런데 금년에 주신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채움의 한 해가 되자가 우리 경영 방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2026년도에 뷰티 화장품 완선, 그 다음에 이 모든 임직원들은 예수로 채워져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채우는 것을 마음껏 부어줄 테니까 대신에 실천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실천 목표를 주셨는데 3가지를 주셨거든요. 영적으로 체험을 가져라. 그리고 인적으로 체험을 갖고 물적으로 체험을 가져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 영적으로 체험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실천 목표를 지시하시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나의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처음으로 지금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했더니 물이 없어요. 물이 깊어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이제 너에게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메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저도 그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겠냐? 네가 오리라고 했던 그가 바로 나다. 즉 하나님이 오셨다 그 말입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채워줄 텐데 영적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이 그것이 다 너희들이 풍성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 영적 체험을 강력하게 가지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수원 순복음교회에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업인 선교회에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목적인 것을 다 채워지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이신데, 구원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하나님이신데, 40년 만에 또 부활해서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열흘 만에 성령을 내려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이신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요, 이제 새하늘 새 땅을 열 때에 다시 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는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너희가 들어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뷰티하장 그림이 들어있고, 그 말씀이 오늘 저를 통해서 수원 순복음교회의 실업인 선교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7청 목표를, 인적 체험을 가져라. 내가 많이 부어주는데 사람으로부터 일을 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지니 그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즉 내가 기름 부어서 줄 텐데 내 제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야. 너희들 마음속에는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행동을 했기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알지만 그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채워질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너희 직원들 간에 너무너무 사랑하고, 특별히 네가 사장이니까 네 임직원들과 특별한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임직원들은 종업원이 아니다 그 말이죠. 가족이요, 형제요, 공동체, 같은 죄자다 그 말입니다. 너는 단지 사장이라고 하는 나의 직분을 받은 것 뿐이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 회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임직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네가 왜 그 사람들을 종업원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인적 체험이 채워지는데, 그 인적 체험이 채워졌을 때 영성이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길이 실업인 선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업장이 있을 텐데, 그 사업장들의 사장님들께서 정말로 이 사람은 나의 직원이 아니요 돈 벌어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의 형제다,
그 형제는 단순하게 육적인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형제다라고 믿는다면 그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장들이 인적 체험을 갖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회가, 이웃이 예수 사랑이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 채울 텐데 조건 3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 중에 3번째는 물적 체험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회사니까 기업은 돈 버는 것이 근본 목적이에요. 상법상으로는. 그러나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는 내가 알려줬지 않냐. 너희 기업이 성공할 텐데 그 성공을 해서 버는 돈은 바로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라는 것을 네가 믿고 있으니 내가 너를 쓰겠노라. 할렐루야. 돈을 버는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천지 우주에 주신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27절.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24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에 왔어요. 갔다 오시다가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전세가 반세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걷는 이가 베드로에게 당신들은 왜 세금을 안 내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알았다 하고 집에 와서 있던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자야, 예를 들어볼게. 자, 왕이 있어. 왕의 자식이 있어. 이방인이 있어. 그러면 나라에 세금을 거둘 때 왕의 자식한테 걷겠냐 이방인한테 걷겠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당연히 세금은 이방인이 내야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늘의 이치를 모름으로 실족하기 때문에 네가 왕의 자녀지만 세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정확한 길을 알려주시는데 네가 바닷가에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낚시를 던져라. 그리고 첫 번째 올라오는 고기가 있을 것이다. 그 고기의 입을 벌려라. 그러면 거기에 돈이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반세겔 너와 나의 세금을 내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설마니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 고기 올라온 것을 입을 벌려서 한 세겔이 나왔는데 아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죠? 할렐루야. 다 믿으시는 거죠? 이 목소리는 믿는다는 느낌이 주님이 섭섭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제가 뭐라고 먹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 100% 믿어지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저기 두 분이 안 하셨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자, 물권을 준다 너희들에게. 바닷가를 가. 낚시를 던져. 고기 올라올 거야. 고기 입을 벌려. 거기에 돈이 있다. 그걸로 세금 내라. 이건 팩트입니다. 실화. 믿어지시는 거죠? 할렐루야. 기름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죠. 자, 오늘날에 그러면은 바닷가를 갑니까? 인천 앞바다를 갑니까? 인천 앞에 가서 낚시를 하나요? 아니죠. 영적으로 그 바닷가는 하나님이 만드신 보고, 왜? 물고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산에 가서 산삼을 얘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나중에 산삼을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물고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바닷가가 보고입니다. 뭐냐? 거기에 네가 필요한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곳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 열쇠가 있는 곳,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르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 말씀인 것이에요. 교회를 가서 낚시를 던져요. 우두부원이 바닷가에 앉았으면 고기가 물립니까? 낚시를 던져서 집중해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헌신 봉사하고 차량 주차하고 식당 봉사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낚시를 던졌더니 물고기가 올라왔어요. 그 물고기가 올라왔는데 물고기만 계속 불이 잉크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잉크하고 있어라 하면 좋았었는데 뭐라겠어요? 입을 벌려라고 한 거예요. 행위를 하라네, 행위를. 내가 천국 열쇠를 받은 교회에 와서 말씀과 성경과 은혜와 모든 기도로서 능력을 기름 부었는데 그 기름 부은 자리가 안진병이야 돼. 고기를 꺼내질 않는 거라. 입을 벌려야 된다. 즉 실천을 해야 돼. 성도면 성도로서 실천을 해야, 사업가면 사업가에서 실천을 해야, 그랬을 때 고기가 입을 벌린다 그 말입니다. 절대 고기가 스스로 입을 번단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입을 벌리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물고기에 한 세길이 그 동전이 있다? 근데 있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물건을 부으시는 겁니다. 우리 계산대로 오기는 물건을 100원어치를 팔아서 110원에서 10원을 남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100원이 있고 없고는 중요치 않다는 거죠. 네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믿으면은 1000을 붓고 10,000을 붓고 100만을 붓는 것입니다. 거래처를 붙이고 직원들과 화합할 수 있게 해주고 모든 거래관계가 완성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물건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박수를 안 치기 때문에 굉장히 소리가 나니까요. 지금 좌우지단간 실업연 선교에 있는 회원님들과 우리 정말 존경하는 우리 정말 수원 순복음교회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 여기서 사업을 하면 거창한 게 아닙니다. 1인 사업동도 사업이에요. 그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마태복음 17장 27절을 새겨야 됩니다. 반드시 떨어질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 이걸 주었어요. 그랬더니 금년에 저희들이 기도는 계속하고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이 금년에 일시에 많이 우리 회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영업 담당 부사장님께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또 예배드리 은혜 받으러 오셨네. 얼굴을 보니까 오셨는데 정말 매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매출이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기업에서 우리 회사에다가 시설을 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해 대하오. 근데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로.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물건을 받고 채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채워지는 것은 우리들이 돈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채운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고 우리 짐직원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예수를 채워지고 있냐면은 일단은 수요 예배를 매주 드려요. 13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매주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열매가 나왔는데 그 열매가 지금 우리 직원들 중에 지금 93%가 지금 복음화가 됐는데 현재 정규 직원이 120명이고 이제 다른 비정규직이 지금 180명 되는데 지금 정규 직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면은 지금 110명이 예수님 외령집하고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그랬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어떻게 주시냐면은 그동안에 13년 동안
43개 교회를 나가게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권사가 8명이 나왔고 집사가 38명이 나왔습니다. 자기 각자 43개 교회에서 신앙으로 성장이 된 것이죠.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집사 권사를 뽑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평신도도 아니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뽑아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서 직분을 받고 헌신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통독을 7차례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리고 필사를 하는 직원이 35명. 그 중에 끝난 사람이 5명. 지금도 진행 중인 사람이 30명. 그러니까 늘 회사 자체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기업 문화가 바뀌었는데 어떤 문화냐면은 이제 휴게실에서 휴식 시간에 탤런트 얘기를 하던 것이 드라마 얘기하던 것이 지금은 교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에 바자회를 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어디 선교를 했다. 그런 얘기를 자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거야 하고 마음이 열리게 됐다. 그것이 예배의 힘이라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13년 동안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것이 우리 회사의 공식 조직도의 회장님이 예수님이거든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저것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는 거죠. 그리고 우리 회사의 지붕 위에는 대형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는 정문부터 예수로 세팅된 그런 이제 말씀과 성경 말씀이 곳곳에 다 임해져 있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처음에 직원들도 오다가 눈만 뜨면 예수요. 눈만 어디를 가도 예수요. 그 공장 안에도 사무실 안에도 예수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사원을 걸어놓잖아요. 그 사원을 걸어놓는데 우리 사원이 성령이 앞서면 흥하고 육이 앞서면 망한다가 사원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우리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걸어놓으니까 눈만 뜨면 예수님이에요. 그런 회사가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회사에서 역사를 하고 계신가를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다. 더러운 죄 기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좀 요약해서 그동안에 이제 13년 동안 우리가 이제 전 직원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예수님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예수님이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도하고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원들이 행복해지는 마음이죠. 저도 행복해지는 마음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행복해지잖아요. 우리 회사에서 늘 직원들과 주창을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삶을 살자. 근데 행복한 삶을 살 때는 레시피가 있더라. 그 레시피가 뭐냐면은 예수로 세팅하는 삶이더라. 그것을 우리가 다 체험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킨 것은 제가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세계 오순절 대회에 미국 플로리다에 갔었어요. 템파에 갔었는데 거기에 약 3,000명의 세계에서 각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근데 이제 평신도는 제가 이제 장로는 저 혼자 갔더라고요. 거기 이제 제가 목사님 오늘 이제 수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 가서 이제 쭉 이제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그 담임 목사님이 나오라 그래요. 한국 사람 나오는데 나오라 가지고 소개하고 잠깐 기도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쓰러졌어요. 그 강대상에서 그 바로 강단에서 쓰러져 가지고 임재가 들어간 겁니다. 임재가 들어갔는데 저는 그것이 한 5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서 들어보니까 1시간 20분을 누워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에 제가 하나님과의 저하고 대화가 있었는데 어떤 대화였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한선아, 네가 자꾸 나한테 기도를 하는데 능력을 달라고 그러더라. 근데 그 능력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너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특하시겠어요? 그래, 반드시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 텐데 너는 예수, 즉 나를 영광에 나타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여기는 미국이니까 한국에 가서 네가 전하라. 그러면서 저한테 준 5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행복한 삶의 레시피예요. 그 5가지를 제가 잠깐 이제 시간상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몇 개라도 드리고 싶은데,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다 소망하지만 돈이 충족된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랑이 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걸 다 알지 않냐.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천하 만물은 다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냐.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할 때도 있고 착각할 때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생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가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행복한 삶의 레시피가 있어요 라고 얘기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한 삶을 레시피, 즉 반찬을 만들 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간 잘 맞추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계량을 안 한다 하더라도 김장을 할 때 고춧가루가 덜 들어가면 맛이 다르듯이 아무리 양념이 많다 하더라도 음식이 맛이 잘못 들어가면 다르듯이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믿음이 정확한 진로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맛이 달라지는 것이다.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다라고요. 그러면 주신 말씀, 예수로 세팅하는 삶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말씀이 새겨지라고 말씀해요. 새겨진 말씀. 그 새겨진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서고요.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요한계시록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행적입니다. 오셨으니까
오실 것이다, 오셨다. 다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신다. 자, 그 말씀을 아는데 유대인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백날 성경을 연구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지만, 기도하지만 그게 나요. 즉 나를 알면 너희들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책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활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슴 속으로 확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훅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알 사람도 곰보다도 예리하여 뽕과 영과 간적을 홀수를 찔러 쪼개기까요.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고 판단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육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내가 암덩어리가 있다면 암덩어리가 의사의 메스보다도 더 강력하게 잘라낸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셔야 돼요.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뭐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내가 영접한 사람은 100% 믿어야 돼요. 우리가 금이 있지 않습니까? 순금이 99.9%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순금 이상의 금을 말씀해 놓으셨는데 정금이라고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정금은 100%입니다. 순금은 99.9%, 0.01%가 없기 때문에 깨물으면 물러지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한 정금은 깨물어도 깨어지지 않는 것이다. 순도 100%짜리. 그 말씀이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그 말씀이 판단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저 말씀이 목사님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떨어진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 막 하시건데 김집사, 집사 얘기네. 집사 얘기. 그 김집사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내 얘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새겨져야 행복해진다. 첫 번째를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영적인 예배를 주셨는데, 말씀, 성경 말씀을 주시냐면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고 늘 얘기를 하죠. 근데 교회를 오면 저도 그랬지만 할 일이 많아요. 봉사해야죠. 뭐 차량 봉사, 식당 봉사, 찬양대, 진짜 일 많잖아요. 그리고 일찍이 와서 이제 일을 하고 교회에 이제 일을 쭉 하고 이제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됐는데 아침 일찍 와가지고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쳤어. 그래갖고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줘라. 네. 지금 표정을 보니까 저만 조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안 졸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시는 거예요. 감동이 하나님께서 재림하실 때 소식 없이 재림하는데, 지금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나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는데 네가 자고 있으니까 못 들었잖냐.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맷돌을 가는 이가 두 사람이 있는데 둘이 갈고 있는데 하나는 가고 하나는 못 갔다 그 말입니다. 같이 있는데, 예배당에 같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려오실 때에 구름 위로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오는지를 몰랐거든요. 눈 깜짝할 새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는 시간에 못 온다는 거죠. 그거 꼭 얘기해 달래요. 신신당부하면서. 그래서
할렐루야, 제가 회개합니다. 저도 많이 졸았거든요. 송곳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새겨지려면 내가 집중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산제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희들이 기뻐하는 너희 몸으로 기뻐하는, 하나님께 기뻐하는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예배라고 정확히 정의되어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뭐냐?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산제사는 뭔가요? 과거의 구약 성경에 죽은 제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내 죄를 회개해달라고 1년에 한 번씩 성소에 성막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피 뿌리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올 필요 없어. 너희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갈게. 좋을 때는 한없이 지가 잡다고 그러고, 안 좋을 때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놨더니 또 나중에 제가 다 했어요. 그러고 내가 도저히 열받아서 안 되겠다. 너희들을 구원할 수가 없어. 왜?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자녀가 되겠느냐.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 피를 흘렸어요. 그 피를 다 흘렸기 때문에 너희들이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죽는 것은 육이 죽는 것이요 영은 살아나서 앞으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을 보좌하면서 찬송이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죽이지 않거든요. 반드시 영적인 예배, 교인들이요 영적인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행복해지는 거다. 세 번째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뜨거운 찬양.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사무엘하 6장 14절 말씀. 다윗이 벗개가 들어올 때 정말로 옷이 벗겨질 정도로 춤을 췄잖아요.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느냐? 왕인데 정말로 그 여동생이 보기에도 저 부끄러울 정도로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정도로 성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 찬양대에 굉장히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 젊으신 분인데 진짜 너무 좀 감동이 됐거든요. 찬양을 잘하시고 인도를 잘하시는데 뜨거운 찬양.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사람을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찬양을 막 그런 저 혼자 할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찬양을 했었는데 내가 전도해서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내가 찬양을 어떻게 하냐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체면 때문에. 이 사람을 전도한 것도 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되겠지만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의 상황을 살펴보면 인본주의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럴수록 열심히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야 이 사람이 보고 배운다. 뜨거운 찬양. 그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로 주신 말씀이 행복해지려면은 온전한 11조를 얘기했어요. 주신 말씀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들여 내 창고에 가득해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네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고라. 할렐루야. 11조를 오게 되면 축복의 통로니까 복을 쌓는다. 그것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11조 설교가 목사님이 제일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걸 어렵게 생각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의 환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왜냐? 목사님들이 11조 설교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돈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11조 효시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4장 20절. 멜기세덱 왕이 있어요. 셀레몬 멜기세덱. 그 예수님의 예표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안수를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지어다. 그렇게 전쟁에 나가가지고 확 해고 승리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노획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올리게 된 겁니다. 성전에. 그것이 11조 효시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기름 부은 거에 대한 은혜의 감사가 11조라는 거예요. 지금 돈이 11조가 아니에요. 은혜에 감사한 거. 그러면 내 감사가 11조가 안 나가고 있다면 내 감사가 100%가 안 된 거예요. 감사가.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동록이 쓸지 않고 녹슬지 않는다. 구멍 나지 않는다. 도적질 당하지 않는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그 귀한 보물 안에 그곳에 있는 곳에 너희들이 뭐가 있다? 마음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보세요. 11조는 마음이라는 거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11조라는 것은 없어요. 버는 데서 11조라는 거예요. 내가 1,000만 원을 벌었으면 100만 원 하는 거고 10만 원 벌었으면 10,000원 하는 거고 1억을 벌었으면 1,000만 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놨기 때문에. 근데 그 질서가 뭐냐?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네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 네가 받은 은혜가 어딘가지를 알 수가 없으니 네가 나한테 마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한때는 그런 적이 있어요. 11조를 해서 이제 100만 원 정도 벌면은 이제 돈을 1,000만 원 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떳떳하게 12조 100만 원 하니까 1,000만 원 벌었으니까 내가 교회도 좀 자신 있게, 뭐 내가 자랑은 못 하지만 조금 약간 어깨 힘이 좀 들어가가지고 그래. 그러다가 11조는 좀 더 하게 됐어요. 5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 근데 내가 대단한 것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받고 뭐라 그러냐? 야, 그거 네 거 아니요. 왜 네가 생색내냐? 내가 100만 원을 줬으면 너한테 1,0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율법에 맞춰서 11조를 하는 거잖아. 그거 내 거예요, 내 거. 근데 네가 왜 어깨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가관이 아니더라. 500만 원 하더니 아예 눈에 쌍심지를 키고 다니더만. 차마 잘하고 못하고? 참 죄송해요.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기 성도님들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11조라고 하는 개념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네 마음을 쌓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감사함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감사의 완결판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은 철저하게 정금이 되어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100%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제가 자랑했잖아요. 누가 열심히 하라겠냐? 누가 너보다가? 웃기지 마. 그거 내 거예요. 왜 네가 생색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국에 가서 그 얘기를 꼭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조금 짜증나는 거 모르는데 꼭 그 얘기 해라니까, 저 하나님 말씀 듣고 얘기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5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이제 행복이 일려면은 딱 조건이 있는데, 레시피가 있는데, 내가 조건이라고 안 쓰고 레시피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은 요리를 하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양념을 정확하게 계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레시피라는 거예요. 화장품 만들 때요, 레시피가 달라지면은 제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한 방울이 그러듯이 레시피가 되는데, 새겨진 말씀이, 내게 말씀이 새겨지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뜨거운 찬양을 하고 온전한 11절하고 마지막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전부 다 뭐라 해야 되냐, 예레미야 33장 3절을 주거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다. 할렐루야. 부르짖으면은 그냥 은밀한 거, 절대 알 수 없는 거 그냥 부어줄게. 할렐루야. 예. 그 부어주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물론 묵상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부르짖는 기도가 나와야 능력이 나타나네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에서 딱 앉아서 무태에 있는 제자들을 놓고 설교를 하시죠. 그럴 때마다 성경이 뭐라고 나왔냐면, 예수께서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어요.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왜 소리를?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때는 음향이 없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생기신 분이에요. 너희들이 그 안에 5,000명이 있으면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나는 입만 까딱 해도 너희들이 말이 길이가 들리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왜 소리를 지르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너희들이 전도할 때, 예수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때 소리 질러서 기도하라고.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잖아요. 이제 모세를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쫙 왔습니다. 광야에 왔습니다. 사흘 동안 가니까요, 물이 없어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완전히 사막이잖아요.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이제 난리를 치니까 거기서 마라가 딱 나타났네. 마라가 먹어서 물을 딱 떠먹어 보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평불만 하니까 모세가 기도를 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켰다.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지졌더니 다 이루어지더라고 말입니다. 그 한 나무가 무슨 나무입니까?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무슨 나무예요? 오늘날의 십자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매달 죽은 그 피의 그림자,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부르짖어 기도를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네 삶이 변화가 되고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냐면은 9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그 눈멀고 기먹은 애가 있는데 제자들끼리 변론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와서 아이고 선생님, 제자들은 못 낫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아비가 뭐라겠어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이 뭐라겠어요? 아마 거기는 안 나왔는데 내 속으로 이리 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하니까 곧바로 그 아비가 회개를 했잖아요. 회개합니다. 살려주셔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귀신들에게 눈물고 말 못하는, 못 듣고 말 못하는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 갈지어다 살아났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 삶 속에서 묶여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묶여있는 거 많습니다. 돈 문제에 묶여있습니다. 직원들과의 관계, 사람들과 관계에 묶여있습니다. 거래처 관계에 묶여있거든요.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을 잠시 잡아야 되고 학업을 해야 되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묶여진 게.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사회에서 갈등, 내 마음속에서 스스로의 갈등, 고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입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말씀하시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불의의 기도하면은 하나님 내 사업장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이 일으켜졌을 때에 온전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 사단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령하고 복종시키느니 우리 사업장을 어렵게 하는 사단마귀 양양자 주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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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되는 거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겁니다. 한선이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는 능력이 있으니 한선이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한선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나를 해하는 귀신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몸에 있는 병들한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 병이 즉시 그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부르짖는 기도. 할렐루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5가지가 행복이 지는 삶이 됐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그랬어요. 근데 제어보다 이걸 가서 얘기하시라고 그러는데요. 뭐랄까 마시겠습니다. 아니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랬어요. 자, 말씀이 새겨지고 영적인 예배 드리고 뜨거운 찬양하고 온전한 11조 드리고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 이거 안 하는 성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딱 이 말씀 하시는 거라. 너는 하냐? 그러는 거예요. 좀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냐? 기특하네. 근데 생활화됐냐? 이 5가지가 네 삶 속에서 생활이 됐냐 그 말이에요. 아무 데서나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회사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니라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예수로 세팅돼 있냐는 거예요. 팩이 엄청 있습니다. 겉모양만 예수를 믿는 것 같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는 한쪽에는 비어있는 거예요. 세상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시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강력하게 불받아서 들어오는데 이 가슴 속에 이 10년 가운데 마음 뒤쪽에 팍 성령이 들어가는데 한 곳이 남아있는 거예요. 꼭 맹물에다가 콜라 한 방울 떨어뜨듯이. 그러면 흰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검정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조금 남아있는 1% 남아있는 세상의 욕망과 욕정과 그 모든 사단마귀 악량전 원수 귀신이 이 99%의 성령을 밀어내기 시작을 해요. 그것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밀어내게 하려고 내적 전투를 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날마다 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결제가 안 이루어진다 그러면 돈 달라 그러면은 이제 어느 때는 결제가 늦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처에서 매입처에서 돈 달라고 막 전화하고 그러면 옛날 같으면은 막 싸우고 내가 없어서 있어서 안 주냐 하고 당신이 막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잖아요. 속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 결제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형편이 좀 넉넉치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자들에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줬잖아요.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 돈을 갑자기 뚝 만들어서 주는 경우는 물론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뭐냐면은 전화를 내가 하는 거야. 그분에게 아주 부드럽게. 그분이 기분이 안 상하게 그 지혜를 주신 거지. 기도를 통해서. 옛날 같으면은 뭔 소리요? 지난번에 제가 미리 줬잖아요. 막 싸워야 되는데 그게 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 전투를 하니까 혹시 내가 화를 막 내게 되면은 사단이 더해 그런단 말이죠. 뒤에서 막 그렇게 잘했어 더 화를 내요. 근데 나는 이 앞에서 안 돼 하려니. 근데 이것이 100% 딱 차니까
뭐가 됐냐면은 사단이 와서 더해를 못해. 이미 차버렸기 때문에. 물론 노력 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5가지를 쫙 했더니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4장 21, 24절까지. 진리가 너희가 예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희들 알게 됐는데 그것을 배웠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습을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옛 생각을 버리라는 건 세상 가운데 버리라는 얘기죠. 자기 생각과 자아를 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서라.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다니고 의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서 새 사람으로 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 예수를 세팅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죠.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나의 사람아, 즉 하나님께서 나의 사람아, 너는 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는 내 자녀여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녀가 돼. 내가 네 자식이야. 나는 네 자식이야. 내가 로마서 8장 16, 17절에 상속권까지 줬어.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까지 줬어. 너는 네 자식이야.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너는 내 일을 해야 돼. 즉 하나님이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죠.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만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 일이 예수를 굳건히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내 자식이 됐으니까 너도 이제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일을 주셨는데 어떤 일을 주셨냐? 로마서 10장 13, 14절 주신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14절 보게 되면 그런즉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뇨?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파를 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부른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를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전파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 믿거든요. 왜? 죄성 때문에. 전파를.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파를 해야 되는 전파를. 그래야 그들이 듣고 믿고 부르기 시작한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축제, 그 다음에 총동원 전도주일 그렇게 얘기해서 하지만은 단순히 전도를 하는 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라 내 영혼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내가 전파를 해야 그가 믿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파를 해야 되는 것이 전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역권에 있으니 너희들은 힘써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그 방법을 제가 이제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이렇게 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 말씀을 보고 고넬료하고 베드로하고 연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에 의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얘기를 들으라고 할 때에 같은 시간에 요바에 있던 베드로가 기도를 하는 중에 뭔 이상한 것이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그래서 거부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받으라고 해서 지붕에서 내려와서 보니
거기에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와서 초청을 해서 응해서 고넬료의 그 군대 백부장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의 첫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있거든요.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양쪽 사람에게 똑같은 지금 감동을 주신 거죠. 오늘날로 치면은 GPS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도행전 10장 그걸 보고 그래, 지금 서울에 있는, 내가 그때 지방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내가 누구가 생각나요. 하나님, 제가 고넬료입니다. 저기 베드로라고 할게요. 초청을 해서 하나님이 들어가 주시옵소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를 계속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놀란 것은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뭔가 연결된 듯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느낌. 그게 성령의 감동이 막 와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 시골에서 어머니 이렇게 끈 묶잖아요. 이렇게 무슨 끈 묶는데 한 가닥 묶는 거, 세 가닥 묶는 거 틀리잖아요. 뭉쳐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전화를 안 합니다. 전화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꽉 찼다고 생각했을 때 전화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네 이름만 생각나게 하니 그게 뭐겠냐. 너를 예배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한다. 너를 예수 영접하게 하라고 한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친구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모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죠. 내 형제간에도 그 느낌이 떨어진 형제간에도 직접 대면해서 교회 가자 그러면 막 인상 쓰니까 기도를 막 해서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와 같이 콱콱콱 해서 그냥 성령 기름을 팍 내려가지고 머리를 그냥 확 돌려가지고 그냥 뒷목을 탁 잡고 그냥 교회로 팍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누군가? 내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찬양하고 기도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나의 채울 것을 다 하나님이 채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채워진 내가 안 채워진 영혼을 구원하는데 많은 사람을 할 수 없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예수님을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리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틀 밤 새도 괜찮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또 일들도 하셔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에 그 풍성한 모든 것을 너희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실업인 선교회 그리고 수원 순복음교회의 기도 제목에 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채워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행복한 삶이 되는데 그 행복한 삶에서 우리가 말씀이 내가 새겨지게 되고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온전한 11절 드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수원 순복음교회 이 수원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원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수원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완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역사할 줄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그 찬양을 한 곡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장로님들 많이 이제 계시고 그러는데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이 있잖아요. 그때 그 마음을 간절히 내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찬양을 했을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강력하게 임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했을 때
너를 쓰려고 물어본 거 있잖아요. 3번씩.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앞으로 더 쓰실 겁니다. 우리 실업인 선교회원들 정말 많이 쓰실 거고요. 부자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 제목 있는 거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초심으로 가졌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고 느꼈을 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굳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자기 이름 부릅니다. 주님은 한 선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한 선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자기 이름 부릅니다. 주님은 한 선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한 선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이어서 통성기도 3분 동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행복해지는 삶을 저에게 주셨으니 예수를 세팅하는 삶을 살게 해서 우리가 우리 입으로 통해서 예수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이름받게 해달라고, 특별히 수원순복음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많은 목회자분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름받게 하시고, 또 실업인 선교회에 앞으로 더 굳건한 그런 어떤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서 각 사업장들마다 더욱 부흥케 해달라고 주의 삼창하고 통성기도 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